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경축하는 시로 시편의 아가서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말 모든 표현들이 차고 넘쳐나기 때문이겠죠.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제왕시로 분류가 되지만 이 성경의 본문을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된 성도들 간의 천국 혼인잔치를 노래한 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또 그리고 설교자들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축하하는 결혼 예식은 그저 한 왕의 결혼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과 또 그의 신부된 교회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하나의 예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순결한 신부된 교회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신랑인 왕에 대한 찬양과 또 신부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에게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머금어 있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보다 외면적인 부분이 아름답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늘 입술 가운데 은혜가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입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면적인 멋지고 또 남들이 보기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정말 모시고 섬기는 교회된 신부, 그들은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처럼 화려하거나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신부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만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름다움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푼 분인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물론 이것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표면적인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능력에 비춰보자면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화살, 사망의 화살에 우리는 꼼짝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의 어떠한 사망의 화살도 우리를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 메어둘 수가 없고 도리어 그 사망이 쏘는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또 영생의 승리를 주셨음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가 주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의 신부된 교회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믿는 성도들인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사망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화살이 무기력하고도 물거품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 또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의 원수의 모든 시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에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셨습니다.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또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이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곳으로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성도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십시다. 신부에 대한 권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먼저 시인은 10절에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정체성과 또 삶의 모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영원한 삶, 그게 걸맞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또 우리가 따라가던 모든 풍조를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뜻과 그 법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도 생각도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그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또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출발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부된 교회가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남편 삼고 이 땅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첫 번째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내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결혼하기 전에 살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리고 우리가 젖어 있었던 모든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결한 신부에 걸맞는, 왕의 아내로서 왕으로서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이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정욕과 탐심,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서도 아직도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에게 신랑은 경배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경배는 존경의 가장 큰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하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랑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그 무엇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해 존중을 넘어서 존경에 이를 정도로 그와 같은 남편과 살 수 있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게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배하며 오늘 하루 그의 신부로 걸맞는 아름다운 말과 행함이, 또 마음을 지킴이 우리 안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